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강하게 기도했더니 좀 목이 좀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도 성령님께서 친히 쓰시고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목소리를, 성령의 음성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보면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아니, 저 사람은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아주, 그런데도 재산은 늘어나고, 그 사람은 막 몸에 좋은 거, 뭐에 좋은 거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예수 잘 믿고, 정직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고난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상황을 당한 적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 봤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삶 속에 닥쳐있는 고난이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막 그런 마음은 없었지만,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왜 악인은 이제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재산은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이게 신정론이라는 그 주제인데요, 저는요 성경 말씀 읽다가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시편 73편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 아삽의 시인데요, 시편 73편 여러분 찾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 시인이요,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보약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좋은 걸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그런 재앙들이 없고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그들이 목걸이를 걸고 있는데 어떤 목걸이를 걸고 있어요? 교만이라는 목걸이를 걸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런 사람들 봤거든요. 자기가 막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막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알아요.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알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가찮게 초라하게 사는지 모르겠네. 그러고는요, 여러분 어디 가서 얘기는 안 해요.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러니까 돈 번다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니까 자기 논리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있으면 나보라는 거죠.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예? 이 시인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진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진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겁니다. 그런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서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이 시인이 지금 의인의 고통,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이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깨닫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영광 앞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겁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오늘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요, 이렇게 덮여져 있던 것을, 덮여져 있으면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비밀 가운데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78편 시편 73편에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미끄러운 곳에 서 있어 봤습니까? 미끄러운 곳에 안 넘어지려고 막 미끄러운 곳에. 근데 어느 순간에 미끄러져서 그냥 팍 자빠졌는데 지옥으로 쏟아져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걸 주님의 임재 앞에 깨달은 겁니다. 저도요, 제가 몇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년 전에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전혀 기회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잠깐 1분 1초도 쉴 시간이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무서운 고통, 불구덩이 속에서 울부짖는 그 영혼들의 탄식 소리. 여러분, 참혹한 현장입니다. 눈 뜨고 쳐다볼 수 없는 곳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물 한 방울이요, 물 한 마가치가 아니요, 물 한 컵이 아니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물이 없어요. 너무 타는 목마름. 여러분, 그 불구덩이 속에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 끊임없이 고통하는 거예요. 그게 1년에 끝나는 게 아니요, 2년에 끝나는 게 아니요, 10년에 끝나는 게 아니요, 100년에 끝나는 게 아니요. 그 고통이 영원한 고통으로 그들은 그 지옥에 가서 진짜 그렇게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비명을 질러대도 누구 하나 그들도 보는 사람, 누구 하나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지옥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가장 무서운 것이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요, 진짜 울면서 다녔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깊이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저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제가 울면서 다녔어요. 주님, 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줬사오니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줬습니다.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코에 호흡이 붙어 있다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고 의인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라울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겁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 영원한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는가 하면 내 인생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크고 작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과 작하고 보다보면 주님 앞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예?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
주 여호와로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주님의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 시인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면 뭐 죽을 고생하고 살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에게 속한 말씀이요. 아무한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은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목숨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들어보세요. 참으로 중요한 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의 형통과 번영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먹을 여러분 만나를 한꺼번에 내려주신 게 아니요. 40년 먹을 만나를 받아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40년 먹을 만나를 한꺼번에 받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벽마다 이른 아침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영생의 이 생명의 만나,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족함을 아는 마음,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적들의 위험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받는 복은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잠깐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여러분 영원한 축복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의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이 너희에게 나중에 주실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인 게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 좁은 문 좁은 길에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잠깐 누리는 이 세상의 형통과 번영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 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 넣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제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마라. 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다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시니라. 어? 너희는 먼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죄를 가지고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부정함으로 만날 수 없어요.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가지고 만날 수 없어요. 신실하게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악이 조금도 없으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러면 우리 안에 모든 악함을 버려야 되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요즘엔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잠시 잠깐입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잠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서,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땅의 형통과 번영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하면서 여러분 형통과 번영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생명이 여러분 끝나는 순간에 미끄러운 곳에 그들을 두셨는데 그들이 일순간에 무서운 심판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에, 우리는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우리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재판을 받고 여러분 그의 죄에 따라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죄가 없으면 심판에 들어가지, 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여러분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 날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날마다 예수의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를 언제부터 예정하셨느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요, 이 세상에 형통과 번영이 축복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그 복보다 더 아름다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피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한 복에다가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누릴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막 다 힘들게 어렵게 고난을 당하며 계속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마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뜻이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는요, 여러분,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던 사업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정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진짜 너무 깨끗하게 비우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다 비우게 하시고,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돈다발이 축복이 아니라 말씀이 축복이에요. 말씀이 축복이요. 그때 제게 주신 말씀 제가 여러 번 간증드렸는데요. 바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원래는 빌립보 성도들한테 주신 말씀이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협력자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 바울을 끊임없이 지원하고 여러분 진짜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충성했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가난한 신학생이었지만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걸음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자비와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든든한 보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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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구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천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해야 천국 갑니다. 어저께도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내 안에 천국이 없다, 그러면 안 될 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잠깐 누리는 이 세상의 형통과 번영과 이 세상의 복에 마음이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걸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갖고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여행을 마치는 날, 70년, 80년, 90년, 100년 잠깐 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여행을 마치는 날, 여러분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언제일지는 아무도,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죠.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예? 며칠 전에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절대로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절대로 미루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 죄 지으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죄를 지으면서도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면서도 여러분 막 권력을 누리고 막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그들에게 예비된 무서운 심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러분,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소망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이에요. 오늘 이 새벽 예배로부터 저녁 찬양, 저녁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통해서 최상의 감사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